저희 캐퍼스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누가복음 10장 묵상할 텐데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해를 분별하고 방해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진정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단독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설교 말씀에 많이 목사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네 저도 많이 이제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앞뒤절을 보고 싶어서 보다가 어려워서 같이 묵상할까 하고 같이 정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정희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은영 집사님 순서대로 같이 한 절씩 읽고 할게요. 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계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죽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할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가에 앉으리라. 심판 때에 들어오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70인이 하시니라. 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 신이도 우리에게 항목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3분 정도 보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 먼저 잠깐 나누자면, 저는 이제 19절 말씀을,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고, 저 방해를 제어하는, 어, 그런 대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신 말씀이고, 저도 암송하고 많이 했던 건데, 그 10절에 그 19절 그 앞에 말씀이 그 단락이 70인이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그 70인이 10절 1절에 보시면은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해서 70인을 세워서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70인이 돌아오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우리 이랬다. 그러면서 귀신이 항목했다. 이런 그런 권능에 대한 얘기를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19절이라는 걸 이제 보고 봤어요. 봤는데 그게 이제 그 70주님께서 보내신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님께서 주신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우선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서 돌아왔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 70인이 보냈을 때 보내서 귀신들이 항목하고 예수님의 저 권능을 경험하고 온 것 같은. 그런데 20절 말씀에 귀신들아 너희에게 항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라고 해서 음, 그렇게 그런 권능을 이제 그렇게 귀신들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작 참으로 기뻐할 것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의 영광의 기쁨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약간 저한테도 약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그 방해를 분별하고 또 방해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해 제어하는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믿음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더 의지하고 나한테보다는 반응을 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더 방해가 더 있는 것 같고 방해를 제어하는 거를 그리고 방해를 분별하고 제어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힘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갔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수요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quiet place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쉬고 있는 시간을 좀 저희 집안에 주신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약간 새로운 마음이 들고 되게 좋았었는데 잠깐이고 엄마하고 이제 안 좋은 거죠. 엄마하고 안 좋은데 이제 엄마가 워낙 되게 많이 막 요리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많이 여러 가지로 막 하루 종일 진짜 요리하시고 힘드시거든. 뭔가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계신다고 하고 그런 건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의 약간 연약함이 있어서 엄마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 저밖에 혼자 집에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제가 많이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막 이렇게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엄마를 보면서 약간 왜 그러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요리를 하는데 6시간 동안 육개장 하셨어요.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곰탕 끓이듯이 육개장을 6시간 끓여서 한 30그릇 나오게 이렇게 크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아빠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없으니까 더 이제 마음이 허하셨는지 더 그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수요일 때 야하지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고, 너무 막 답답한 마음이고, 제가 너무 엄마를 고생하고 싶지 않고 엄마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이제
그리고 또 제가 또 장을 봐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이제 수업 돼야 되는데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더운 날,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제일 더운 날인데 막 6, 7시간씩 들통에다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집안에서 막 넘기게 하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에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오후 때쯤에 너무 좀 안 좋아 오후 때쯤에 한 아침 10시부터 낮에 4시까지 한 것 같아요. 요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안 됐다 싶어서 잠깐 나가서 엄마 뭐 이렇게 옷을 환불하러 제가 이제 마트에 가고 마트에 가는데 엄마는 아직 혼자 놔두고 마트에 잠깐 갔다 오면서 좀 주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러니까 뭔가 방해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섬기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 뭔가 방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방해가 좋아할 만한 그 의도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내가 항상 내 말이 먹혀야 되고 내 주장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그냥 엄마하고 둘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을 수 없지? 왜 나는 그게 너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자책감 빠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따뜻한 게 사약해야 되고, 또 엄마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했는지가 약간 이렇게 그렇게 묵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방이나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더, 이 말씀이 좀 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말씀이 더 와닿고, 12절부터 16절 말씀이 갑자기 이제 소돔과 그러니까 고라스라고 베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기가 이제, 어, 수치를 모르는 그런 도시에 대한, 비통함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그러니까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지역이래요. 고라신도 베세다로 그렇고, 그런, 예수님이 그게 치유와 그렇게 권능이 많이 있었던 그런 발휘했었던 곳인데도, 그렇게, 어, 어, 힘든 도시였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절망하시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근데 그런 도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지키기 힘든데, 정말 이렇게 방해를 분별하고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많이 무너지고 막 어렵고 막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좀 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19절의 제어의 권능은 저한테는 요즘에 제한테는 방해나 분별하고 제어해야지 뭐 그런 거를 저한테 어떻게 오냐면 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돌이키는 너무 힘들게 갔다가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고 좀 더 이렇게 문제가 좀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고 가벼워진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좀 더 방해가 제어되고 분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잘 받고 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한 말씀을 좀 믿고 따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정 집사님, 정 집사님, 사라 집사님, 운영 집사님 순서로 할게요. 네, 저도 오늘 집사님이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제 1절에서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또 그들이 이제 기뻐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 같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면서 기뻐보면서, 어, 그,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가게를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 가게를 시작할 때, 하나님 보내셔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기뻐하나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 기쁘고, 매출이 안 나오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잘 품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매출이 안 나왔는데 기쁘거나 매출이 잘 나왔는데 기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매출이 잘 나오면 기쁘고 매출이 안 나오면 기쁘지 않고 항상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떠함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좀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앞에 뭐 4절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일을 할 때 하루하루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야 어, 예수님 기뻐하라고 하신 일에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면은 그냥 매출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것 같아서 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을 좀 집중하면서 어떤 것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출이 있어야 기쁘고 없으면 기쁘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사연자 죄송해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9절하고 11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 너희 국내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어, 병자들을 고치고서는 이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또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 놓고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한 것 같아요. 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어, 이 병을 고침받고 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그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러고 그 이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한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 좀 그냥 그런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는 10장 1절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해서 일단은
둘씩 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혼자는 힘들거든요. 근데 두 명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해서 든든하게 둘씩 갔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좀 좋았던 거는, 어, 제가 지금 있는 어, 그 직장에서는 혼자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둘씩 앞서 보내시면 이제 이 말에 어떤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좀 이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어,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사실 그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거부도 했을 것 같고, 좀 밀어내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제가 있는 또 그 곳에서도 이 평안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그럴 때 평안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평안을 구하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늘 그 평안을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많이 오늘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마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훈련을 받으니까 그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일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침 10시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시달리다가 퇴근했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한 문제로 막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그랬을 때 일단은 뭐 많이 막 동요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막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어 그냥 또 이렇게 조금 마음을 썼는데 그 돌아서서 그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 우리 막 기도 시간 배웠잖아요. 이어지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이렇게 좀 돌아보긴 했었는데 사실 어 그렇게 막 상황이 계속 좋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좋지는 않았지만, 음, 그렇다고 마음이 막 함정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평안을 빌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추가로 나누실 분 없을까요? 그 어저께 그 청년 캠퍼스 학생 모임 보니까 둘이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는데도 어쩌면 다행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왜 그 얘기냐면 이제 둘이 해도 이렇게 아까 둘씩 약간 집사님 정해주는데 둘이 해도 되게 은혜롭고 네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도자도 되게 잘하고 아무튼 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아닌데 둘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 아시지만 부천의 학원에 해서 할 때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둘이라는 게 너무 지금도 엄마랑 둘이 있는 게 이제 동생하고 동생 이제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문제가 많았다가 이제 안 좋게 마음을 나갔긴 하지만 아무튼 나가서 뭐 둘이 서로 이제 좀 약간 평안해지긴 했는데 그럼 이제 또 엄마하고는 동역이 됐었으니까 엄마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너무 해방해 너무 좋아 그러는데 또 엄마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둘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난 이제 그 직장에 둘이 있을 때 너무
정말 지옥을 맛본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이 단둘이 직장이라는 그 가족이 아닌 그렇게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얽혀 있는 생계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건 처음이니까 정말 지옥 같고, 하나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와 또 그 사람, 그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섬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너무 막 이게 막 방해가, 원수가 막 너무 들끓고, 그때 진짜 멘토링 아니면은 난 매일매일 거의 일주일에 막 5번씩, 4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정신이 막 갔는데, 2시간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2씩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일정을 뭐 2씩 했는데 마음이 힘든 거야. 2씩 보내셨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에 듣고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는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나 혼자 학원하고 싶고, 나 혼자 내가 수도권 가지고 내가 해서, 조금 몇 명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막 그랬는데, 아까 제가 12절 말씀에 추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13절에 고라신하고 베세다라는 지역에 이제 오병이어딘가 뭐 어떤 예수님이 많이 권능을 행하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인데도 화해시대자라고 고통이고 비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단히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 지역에서도 원수가 사탄이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면 그 많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막 했을 텐데, 디아 14절에 막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엄청난 멸망의 그 엄청난 그 악의 지역이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역을 다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수의 그 능력이 그렇게 세서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구나. 음. 그래서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목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가, 저는 이제 막 19절 말씀 막 암송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좀 더 하게 되고 막 하면서, 약간 막 이렇게 방해를 제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참 기쁨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정말 방해를 분별하고, 방해가 뭔가, 이 문제가 나한테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요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그 기도 응답 과정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많이 공감되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게 뭐 이번 수요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다기보다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 약간씩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게 방해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말이 좀 더 이렇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할 자는 없는 거죠, 저희를. 해할 자는 없는데 그게 말씀으로 그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해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네. 좀 재정이 없거나 갑자기 확 동생이 이제 뭐 집에 나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발작 이렇게 하면 막 뭔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제 말이 안 먹히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막 엄마가 막 그렇게 행동하면은 어떻게 뭐 힘드실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도 그렇지만 정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을 믿음으로 정말 그런 말을 믿음으로써 방해를 분별하고 제어하는구나. 그 말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귀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항목하고 귀신들, 특히 그런 악의 세력, 원수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제어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정말 구원의 그 영광을 더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10장 그거 우리 앞에 보면은 전도여행 갈 때 맨날 목사님 얘기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죠? 그 우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명신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여행 중요한 전도여행과 또 19절 말씀하고 같이 얘기가 이어진다는 생각도 되게 돼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갈 때 항상 이 말씀을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해도 뭐지 했는데 오늘 약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서 보내주시고 권능을 아까 전에 그 집사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 주시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이거를 보면서 전도에 대한 약간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약간. 근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추가로 얘기하실 분 없을까요? 저도 이제 말씀 이거 보다가 네. 9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 더 쭉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도 이제 아, 그 마음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9절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이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그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고 어렵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병든 자를 그 고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임하는 그 화평, 이것이 제가 머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그곳에 그렇게 좀 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 없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마친 기도는 항상 하듯이 각자 받은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할까요? 은영사님 먼저 해서 은영사님, 사랑사님, 정사님 저 마지막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인을 세워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빌어주고 나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그곳에서 순종하는 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 그곳에서 제가 배우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곳이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주님 그곳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늘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을 찾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지역에서도 그걸 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뱀과 정갈 같은 원수의 세력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이 힘들고 또 방해가 많고 저희에게 주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저의 삶에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고 정말 원수의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저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권능을 권능대로 아버지 주신 대로 받고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게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의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70년을 보내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고 아버지 그랬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저희들도 저희 삶에서 그 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주님 성실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고 원수들을 항목해 하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묵상 모임 때 주님께서 항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항상 주님 이 시간처럼 항상 저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